그리스도 중심의 교회로 성장하는 교회. 우리 한 번 더 시작.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로 성장하는 교회. 아멘. 우리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길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예. 오늘 지난 12월 달에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죠. 예. 우리 성탄 주일 메시지와 또 신년도 주일 메시지 드렸고요. 이제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갑니다. 사도행전 우리 11장 또는 12장 첫 부분까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 말씀은 또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나눴던 부분에 바로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지만 우리들은 기억력이 늘 없어요. 어제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누른밥을 끓이다가 깜빡 잊어버리고 이제 금요일이었죠. 예, 은혜를 픽업하러 그냥 갔습니다. 누른밥은 계속 그냥 몇 시간 동안 그냥 막 끓고 타고 막 그러는 중에 아직 연기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기억력이 없어요. 제가 그랬어요. 예,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성도님 집에 가야 되는데 교회로 향하고 있는 저의 그러면서 내가 왜 지금 교회로 가지? 잠깐 까먹었다가 그분 집에 가야 되는데 예, 그럴 때도 어떤 때는 있고요. 근데 저뿐만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사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의료도 되고요. 근데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던 이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 속에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의 기억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던 부분들도요. 또 잠깐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안디옥 교회는요 성경을 기초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탄생한 이방인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회예요. 헬라인들이 많이 주께로 돌아오고요. 이제 그들로 함께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선교 역사상 매우 아주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교회이지요. 그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했고요. 또 세계 선교를 모범으로 이렇게 섬겼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주의 능력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그런 초대교회의 그런 선교 역사를 또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은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요. 또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졌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올 한 해 동안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시는 그런 말씀의 교훈을 표대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표대로 삼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또한 그렇게 성장하며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요 우리 19절의 말씀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로보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들 몇 구절 나누었었죠. 지도를 그때 보여드렸었습니다.
구브로가 여기 있고요. 구브로는 이제 이게 지중해죠. 여기가 이 세 개 다 지중해입니다. 지중해에 있는 이쪽에 있는 하나의 조그마한 섬이 있는데요. 이 섬이 구브로예요. 그리고 안디옥이 여기 있고요. 그리고 19절을 말씀에서 주시는 그 말씀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 베니게는 이쪽에 있습니다. 안디옥 밑에. 예루살렘으로 하면 베니게도 한참 북쪽인데요. 그 북쪽보다 더 북쪽이 안디옥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예루살렘이고요. 그래서 스데반이 핍박을 받으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지체들이 이쪽 구브로로도 가고 베니게로도 가고 안디옥으로도 가고 이렇게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흩어지면서 한 가지 꼭 했던 부분이 있는데 전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그들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참 이렇게 나그네의 삶, 힘든 삶을 살면서 꼭 하나님의 뜻이었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성령님의 붙들림 바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이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큰 은혜를 받았지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은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요.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요, 또 성령님의 임하심의 순종이에요. 성령님의 뜻, 성령님께서 지시하시는 그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말씀에서 19절에요.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요, 20절에 보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이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그 구레네는 여기에요. 북아프리카예요. 한참 먼 곳이에요. 이 아프리카 지역에서 몇 사람이 오고요. 또 구브로 사람과 함께 안디옥에 이르러서 이 지역에서요. 헬라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헬라인들은요. 지식층이지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중요하는 사람들이 헬라인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 믿고 따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 믿기가 더 힘든 사람들이 그런 헬라인과 같은 조금 배운 사람들, 철학을 좀 아는 사람들, 좀 합리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이쪽에서 온 사람들과 이쪽에서 온 사람 몇몇이 헬라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니까요. 주의 능력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 부분이 하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렇게 구레네와 구브로의 몇 사람은 하나님의 소원을 알았어요. 유대인에게들만 말씀을 전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비록 이방인일지라도 헬라인일지라도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도 말씀을 전하면서 아주 힘들겠구나. 그럼에도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이거는 안 될 것 같다라고 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어떤 모임을 하든지, 어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하든지, 이거는 내 생각으로는 되지 않을 거야. 그러면 당연히 하지 않게 되겠죠. 당연히 순종하지 않게 되겠죠. 당연히 발걸음을 그곳에 내딛지 않게 되겠지요. 그러면서 당연히 우리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레네에서 온 사람들,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 또는 섬에서 온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역사,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경험하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이방인들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럼 안디옥 교회가 어떠한 모양으로 이것이 이제 시작이 되어서요. 그러면서 많은 그 헬라인 이방인들이 이제는 교회를 형성하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놀라운 역사 초대교회의 기초가 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아름답게 성장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로 성장을 하였습니다. The Antioch Church grew into a Christ-centered church. 26절에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부분 우리 같이 읽을까요? 제자들이 시작.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The disciples were called Christians first at Antioch. The disciples were called Christians first at Antioch. 제자들이요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었어요. 칭호를 받게 되었어요. 처음으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여기서요 제자들은 그 당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말씀합니다. 또 그리스도인들, 바로 예수님을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칭호를 받게 됩니다. 그 당시에 안디옥 교회에서는요 서로 형제 자매라는 칭호를 주고받았습니다. 형제님 또는 자매님. 오늘날도 많은 교회에서요, 저희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렇게 이제 부르기를 또 좋아는 합니다만 또 어떤 때는 상황에 따라서 또 교회에서 직분에 맞는 또 이렇게 그 칭호를 부르기도 합니다. 형제님 또는 자매님, 그 칭호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처음에는 그렇게 불렀습니다. 형제님, 자매님. 그런데요, 어쩌다 보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그런 칭호를 받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서로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그냥 형제님, 자매님 불렀습니다. 지금 목회자에게도 신형제, 형제님 얼마나 좋아요. 신형제, 형제. 그런데 그렇게 서로 부르는데 갑자기 교회 밖에서 교회 내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처음에 시작한 게 아니에요. 교회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 그리스도인, 나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 단어를 쓰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오늘날은요, 교회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쓰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안 씁니다. 바뀌었어요, 오늘날은.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저 사람이 집사야? 어떻게 저 사람이 장로야? 어떻게 저 사람이 목사야? 밖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교회 내부에서는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그런데 그 당시 안디옥 교회는요, 내부에서는 형제님, 자매님 불렀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크리스찬이야. 저 형제는 크리스찬이야. 저 자매는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늘 그들은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개인적인 삶 속에서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공동체 모임에서도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들의 취미는 성경 공부였습니다. 그들의 특기는 성경 읽는 거였습니다. 그들이 제일 잘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거였고 늘 그들의 노래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늘 그들이 흥얼거리고 늘 그들이 쿡 찌르면 예수 그리스도,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일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그들 스스로는 형제 자매라 불렀지만 그러나 외부에서 이제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칭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요, 바뀌어졌어요.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오히려 이웃들,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 자격이 없다고 하는데 교회에서는 다 자격이 있는 걸로 부르고 그렇게 하죠. 우리도 그와 같이 크라이스트 매니아가 돼야 돼요. 크라이스트 매니아, 주님 매니아. 세상에는 이런저런 매니아들이 많이 있습니다. 캠핑 매니아들. 캠핑에 대해서 박사들이에요. 뭐 RB만 딱 보면은요, 저 RB 뭐 ABC 뭐 그런 게 있다고 그러죠. 사이즈가 뭐가 된다. 언제 나왔다. 또 물고기를 잡을 때도요, 어떤 시간에 잡아야 되는지, 어떤 낚싯대를 사용해야 되는지, 어떤 낚싯줄을 사용해야 되는지, 너무나도 잘합니다. 낚시 매니아들하고 얘기하면 앉아서 얘기하면은요, 그 사람들 1시간이건 2시간이건 말 잘합니다. 너무나도 말 잘해요. 너무나도 낚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낚시 매니아들, 캠핑 매니아들, 캠핑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또 자동차 매니아들, 자동차 운전 소리만 들어도 이 자동차가 어떤 자동차이고 언제 나온 자동차이고, 자동차 모습만 딱 지나가도 그 자동차의 이름을 다 압니다. 자동차 매니아들 자동차 역사를 다 꿰고 있어요. 그 사람들 앞에서 자동차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 사람들 몇 시간 동안 자동차에 대해서 아주 말 잘합니다. 노래 매니아들, 모든 가수들의 이름을 다 꿰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유행했던 그 유행가요를 다 꿰고 있습니다. 가수들 다 잘 알아요. 이 사람의 가수가 언제 활동했고 지금 죽어있고 지금 살아있는지, 지금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얼마나 많이 팔리는지, 얼마나 많이 이 사람이 사랑을 받고 있는지, 그 사람들 앞에서 유행가요에 대해서, 노래에 대해서 얘기하면은요, 몇 시간을 그 사람들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세상에서 무슨 매니아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당시에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매니아였습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했고, 늘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했고, 늘 예배를 드렸고, 그들이 사람들 앞에서 항상 몇 시간 동안 얘기해도 그들은 지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잘 알고 있습니까? 그럴 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의 일컬음을 받았더라. The disciples were called Christians first at Antioch.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장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았던, 그래서 초대교회에 이방인 선교로 쓰임받았던,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셨던 교회,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기도합니다. 소원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로 성장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안디옥 교회는 주는 생활을 실천하는 교회로 성장하였습니다. The Antioch Church grew into a church that practiced the life of giving. 주는 교회로 성장하는 교회.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말씀입니다. 27절에요. 오늘 말씀에는 없지만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왔습니다. 아까 지도예요. 이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들이, 여러 선지자들이 안디옥에 왔어요. 근데 말씀에서요, 그 중에 28절에 보니까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예언대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가보라는 선지자가요, 이제 예루살렘 지역이죠. 그 유대 지역에 큰 흉년, 이루 말할 수 없는 흉년, 어려움이죠. 흉년이 들겠다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대로 흉년이 드는데요,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많은 큰 헌금을 모아서, 구제 헌금을 모아서 바나바와 바울을 손을 통해서 장로들에게 예루살렘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요, 그 어려움 가운데 형제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한 교회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냥 독립된 교회가 아니라 서로 돕는 교회로, 서로 사랑을 나누는 교회로 성장하게 됩니다. 주는 생활을 실천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물질만이 아니었습니다. 13장 2절 3절에 보면은요, 안디옥 교회에서요 2명을 세워서 선교사를 보냅니다. 13절 2절 3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안수하여서 선교사로 보내게 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요, 물질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바나바와 사울은 가장 중요한 일꾼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바나바와 사울만큼은 안 됩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 교회에서 리더십을 행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보내면 안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힘들 때에 헌금을 모아서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일꾼 2명을 세워서 선교사로 보내게 됩니다. 이런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주는 교회, 가장 중요한 부분을 주는 교회, 우리 선한이옥 교회가 이런 교회로 성장하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요, 기도하는 교회로 성장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로 성장을 하였습니다. The Antioch Church grew into a praying church. 기도하는 교회.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헤로도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더니, 그 당시에 헤로도 왕의 손자인 아그리빠 1세가 그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즉위하여서요 유대인들의 마음에 환심을 사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얻고자 했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이었고, 아그리빠 1세, 헤롯 왕의 손자. 그러면 유대인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유대 지도자들이 지금 근심하는 것이 교회의 성장이었습니다. 유대교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유대교가 아니고 교회의 성장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야고보를 칼로 찔러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이 오히려 아그리빠 1세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제 아그리빠 1세를 따르는 거예요. 잘했다라고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래갖고 신이 났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그들의 마음을 사는 거구나. 그래갖고 이제는 신이 나서요, 교회의 리더인 베드로를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제 그 12장에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거기서 힌트를 얻고 베드로를 잡아 죽이면 이제 그들의 마음을 내가 완전히 얻겠지. 그때의 안디옥 교회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요,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연약한 것 같지만, 연약한 행위인 것 같지만, 그러나 얼마나 능력을 이루어주시는 게 기도입니까? 엄청난 일을, 엄청난 역사를 일으켜주시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교회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옥에서 풀어주셨습니다. 옥문을 열어주셨어요. 그곳에서 건져주셔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제자들이 모인 곳에 가니까 그 제자들이 모인 곳에서 그곳에서도 소그룹으로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베드로가 목격을 합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어쩌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요, 이 기도 이루어질까? 돈으로 이루어지는 이 세상인데, 권력으로 이루어지는 이 세상인데, 내가 무릎 꿇으려고 일이 이루어질까?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아닙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가 힘입니다. 기도는요, 모든 것을 다 이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부분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기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개인적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늘 기도합시다. 사실은요, 다른 거 조금 줄이면 기도 많이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뉴스 보는 것 10분만 줄여보세요. 엄청난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올 한 해는요, 매일매일 함께 기도합시다. 이 어두운 세상, 우리 중보기도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열방을 품고 기도해야 될 그런 기도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입술로만 기도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장하고요. 기도로 성장하고, 그리고 주는 그런 삶,
그 부분에 있어서 본을 보이며 성장하는 그런 선한 이웃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성장하고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늘 주님으로 채워주시며 우리의 취미가 성경 공부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듣기가 성경 읽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관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중심으로 성장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섬김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서 하나님 섬기게 해주시며 또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갇혀있는 그 옥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경험을 허락하여 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시고 그들이 맛볼 수 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게 해주셨던 것처럼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그렇게 자라고 성장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